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만 다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가 우리 인생들에게 그가 돌아봐 주시고 또 성경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요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또 영원히 멸망당하기로 이미 다 작정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 인간들이 무엇이간데 이르되 우리를 돌아보십니까? 권고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고 하니 그가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등등 어떤 사람 주변에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주변의 이웃들이 그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아주 작고 지극히 작은 자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무시하죠.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웃들의 연약한 것을 알지 못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가 병들었을 때 가장 작은 자 하나가 이를테면은 자기에게 잘해줄 때 따를 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가 병들고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옥에 갇히고 또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돌아보면은 그날에 주 앞에 오실 때 주님 오실 때에 양의 쪽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 유업을 상속하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 하니 그 가장 작은 자 한 사람 돌아보는 것이 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자꾸 우리에게 주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간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이를 성신으로 통해서도 인간에게 다 자기를 나타내시죠. 그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니까 일반 계시라고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택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마지막에 그 특별한 계시의 그 최종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독생하신 그가 세상에 나타나셔서 친히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돌아보시는데 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의 명령을 주시는 것이고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율법을 계명을 주시면서 오늘날 내가 너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너와 내 자녀가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그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30세 동안에는 또 가만히 그냥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나이 30이 되었을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께서 그에게 충만히 부으실 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제일 먼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이 끝나지 않았죠. 그때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쯤에 그때부터 천국 복음에 대하여 복음을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 예수께서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지요. 오늘날에 교회에서나 성경 읽고 또 가르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또 뭐 설교를 할 때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을 자꾸 말한다면은 아브라함의 복음이 될 수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음이라 해도 왜냐하니 성경을 보면은 율법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니까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쓰지는 않죠. 그러나 복음이라 해도 틀리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별하기 위하여 율법과 선자는 복음이지만 복음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에 자꾸 이를테면 모세를 말하고 다윗을 말하고 엘리야를 말하고 아브라함을 말한다 합시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것이 만약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우긴다면은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우리 인간 세상에게 왜 주셨는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걸 빼면 안 되죠. 이는 멸망치 않고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멸망을 당하지 않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이 그대로 하면은 인간은 모두가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들어가실 때 막 호산나 호산나 막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왕이죠. 또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가 말씀하실 때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 하나님의 성이란 거예요. 땅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주셨습니다. 지구상에 엄청나게 높고 넓고 깊은 곳이 아름다운 곳이 그렇게 많지만은 실제로 전 세계를 쭉 다녀보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루살렘 그것보다 그렇게 예루살렘 별로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아름답기는커녕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 지역에 있는 곳이로 유대는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이 갈릴리인데 거기는 호수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이죠. 거기는 그래도 남쪽 유대보다는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꽃도 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대는 바로 옆에 사해가 있죠. 그 사해하고 지중해 사이에 유대가 있는데 유대 광야입니다.
그냥 메마른 산지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거기에 물을 자꾸 이렇게 급수를 해가지고 파이프로 물을 북쪽에서부터 가져와서 심지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밑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조그마한 이렇게 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뭐냐 하니 그거 완전히 산은 많은데 완전 황무지라서 아주 전혀 볼품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예루살렘보다 아름다운 곳이 뭐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이란 곳은 딱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장소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에 대하여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지상의 땅이, 온 땅이 아름다운 곳이 그렇게 많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곳,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는 안 돼. 바로 앞에 있는 갈보리 산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성물로 죽으신 곳이니까 바로 그것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셔서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이라 하셨습니다. 지구상에 아름다운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 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바로 그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예루살렘의 성에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는데, 바로 그 성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십니다. 예수께서 슬피 우신 적이 거의 없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을 보고서 우셨습니다. 그 전날보다는 그 전에 그 전해도 보셨겠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이제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곳은 이 큰 임금의 성이니까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성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 동편문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왕은 왕인 고로 동편문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동편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에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은 성경에 있는 대로 이루어져서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왕이 자기의 성소, 자기의 예루살렘 성에 그 주인 되신 왕 예수께서 들어오시니까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바로 이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다. 날이 이르면 예수께서 형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형벌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에워싸고 너와 및 너의 가운데 있는 모든 자식들을 땅에 밀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완전히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미리 보시고 예수님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원수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것을 미리 보시고 예수께서 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 앞에 이제 멸망이 가까워 왔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대성물로 내어놓으신 까닭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인간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보면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눈이 가려워서 자기가 망하는 것도 모르고 이제 곧 자기 앞에 망할 때가 원수가 와서 에워싸고 그 사람과 그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숨겨져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서 오히려 이 복음을 주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내어치고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막 불쌍해서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희롱하고 막 이렇게 도전하고 핍박할 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가면 화가 나지요. 억울하고 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가면 그들이 핍박할 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합니다. 이들이 이 복음을 핍박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거절하면 저들은 망하는데 그걸 보니까 불쌍해서 막 눈물이 나오더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환경은 세상에서는 뭐 운명이라는 말하지만 성경에는 운명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비유하자면 운명이 뭐냐? 그들이 사람들 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운명이 뭐냐? 이미 인간은 망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가지고도 그들은 망하고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도 망하더란 거예요. 율법을 왜 주신 까닭 주신 너희들은 망한다. 우리가 왜 망하는데요? 죄 때문에 망한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 율법이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율법을 받아서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 멸망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먼저 율법을 가지고 나면은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을 아는지라 구원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 하나님 약속대로 구주 예수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에 기다리는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은 예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도 알지 못하고 구주의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왜 망하는지도 왜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멸망당하는데 왜 멸망당하는지 모르니까 또 구주 이름도 그들은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주 예수를 메시아를 항상 기다리다. 왜? 자기들에게 구원자가 온다는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자기의 구원을 기다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들은 자기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메시아가 없으면 멸망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린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마침내 복음을 기다리더니 예수가 오시니까 그 예수를 기다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는데 예수께서 예수님 보고서 다 유대인들은 다 봤는데 왕부터 거지까지 다 봤습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다 봤는데 그런데 다 유대인들은 보고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 되었고 그러나 똑같이 예수를 보았지만은 역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조롱하더란 거예요. 그들은 심령이 마음이 높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로 치면은 북방의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가 큰 빛을 보았다. 갈릴리 사람들이 다 예수를 단하지만 거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환영하더란 거예요. 예수의 12제자 중에 절반 이상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방에 있는 유대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뭐 율법사가 있고 서기관이 엄청나게 많고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높아서 그랬는지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더란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의롭다 하기 때문에 어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죄인 세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러 성전에 갔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쌍히 달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뿌리에까지 11조 합니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려우니까 구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들이 예수를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많이 보았을 텐데 그 다음에 수많은 이적을 보고서도 왜 끝까지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이자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뒤에서 충동질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죽어가는데도 밑에서 조롱했을까?
자기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구주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구원자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구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지가 자기가 보통 불쌍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거지죠. 그 다음에 몹쓸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아마 가장 능력 많은 의사 앞에 가면 그럴 거예요. 의사 선생님 나 좀 불쌍히 달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은 죄인이단 말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니까. 그러면 그 죄인이 누구한테 자기를 불쌍히 달라고 이렇게 구해야 되겠는가? 동양 주는 사람,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냐하니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니까. 자, 복음이 뭐냐니, 복음은 이미 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찾아보지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3절 한 절만요. 4장 3절 4절 4장 3절 4절 두 절 있죠.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자, 보십시오. 가리웠으면 복음이 가리워진.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신 까닭은 망하는 사람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서도 역사를 보고서도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은 이는 권고하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돌아보시는데,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땅에 오시니까 공생애 동안에 문둥병자를 돌아보시니까 문둥병자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더란 거예요. 안전병기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니까 안전병기가 일어나 걷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된 자를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권고하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다 살고 눈 뜨고 영생 얻고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눈에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죄인이 불쌍한데, 그런데 더 불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서 그 죄인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도 그것을 그 눈이 가려워서 자기에게 지금 망하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날을 지금 평강을 주시고 계신데, 오늘 이 날에 화평의 말씀 복음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죽고 멸망당하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사 화평의 복음을 주시는데, 이것을 자기 눈앞에서 보고서도 눈이 가려워서 알아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때가 되니까 이제 원수가 와서 사면을 에워싸고 그와 그의 자녀들을 땅에 메어쳐버리더라고요. 죽게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날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복음이 그 눈에 가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멸망당하게 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멸망에서 영생으로 바로 이렇게 옮겨지는데, 바뀌어지는데,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얻게 되는데, 이 복음이 가리고 있는지라 심지어 일자리에서
두 사람이 같이 매를 갈다가도 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가 구주인 줄 자기 눈에 밝히 보이는데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들어갑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끝까지 안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눈에는 이게 가려져 있고 가려 있으니까 허탄한 듯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예수를 핍박할 때 고난을 받으실 때도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예수님 또 눈을 가리면서 누가 너를 뺨을 쳤느냐 알아맞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장 불쌍한 것은 복음이 그 눈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이제 세상에 있을 동안에 환난도 고난도 질병도 고통도 어려움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사망의 골짜기 있으니 사망으로 둘러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때에 사망으로 둘러싸이니까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사망으로 둘러싸이니까 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로 망하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렇게 흔들리고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2교회 빼놓고 5교회에 회개치 않으면 너 망한다라고 말씀해요. 교회가 망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 7군데 모든 교회가 그보다 더 훨씬 많았지만은 마치 대표격으로 7군데의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5교회에 대하여 2교회는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고 적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아무나 너의 멸육 안에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셨고 나머지 5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너희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망한다고 하셨어요. 세상이 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망하기로 다 작정된 거예요. 그것이 망하기로 작정된 것이 인간에게 다 처한 환경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닫히지 않아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날개 아래 자의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었더냐.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3장에 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3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왜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의 도성인데 선지자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도성인데 누가복음 13장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1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내게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데 하나님께서 날개 아래 암탉이 날개 아래 제 새끼를 모은 것이 얼마나 암탉이 부지런히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안에 모으냐고요. 너무도 매일같이 하루 종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자기 품으로 모으려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때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니느웨를 돌아오게 하신 적은 있지만은 예루살렘 같이 선지자들을 자꾸 파송했는데 보내 선지자들을 죽일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뜻이 뭐냐니 자꾸 자기 날개 아래로 품으려고.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셨는데도 예루살렘은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가장 많이 보낸 도시가 예루살렘이요.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 30-40년 전에 폭발적인 부흥이 수도권 서울에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기독교인들이 또 연약한지라 범죄도 하고 타락도 했죠. 그래서 오늘날에 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회개하고 부흥을 달라고 한국 사람들 특히 수도권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금방 기도가 응답이 금방 되고 금방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되면은 낙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수십 번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자기 품 안에 품으려고 자꾸 보냅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에 비하면 서울은 아주 10분의 1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자꾸 자기 품으로, 왜 하나님의 도시니까, 하나님의 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기 사람들이니까, 그곳에 성전에 있는 곳이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날개 아래 품으려고 그렇게 불렀는데도 그들이 부르는 사람 주의 종들을 다 죽이더란 거예요. 돌로 치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지 않더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응세 듣고 난 후에 우십니다. 예수님 땅에서 공생의 동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신 적이 몇 번 없는데 밤새도록 겟세마네에서 자기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면서 통곡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우신 적이 있고,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셨습니다. 오늘날 내게 있는 화평에 관한 소식, 예수의 복음 말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지금 멸망치 않을 것인데, 예수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황은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까닭은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땅에 있다가 보니까 믿어도 육체가 이 세상에 사망의 골짜기다 보니까 사망으로 둘러 지나치게 되면은 그래서 망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병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심지어 교회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주께서 7교회 중에 5교회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망가뜨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망하지 않게 하려고 살려주시는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복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모르고서 망하고, 그런데 복음을 주신 까닭은 모든 인간은 100%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서 우시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들, 이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의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멸망에서 영생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예수가 보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는데, 실제로 그렇죠. 지금까지 역사 2000년 동안에 똑같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입니다. 처음에 그 지역에 교회가 예수의 복음에 처음 들어갈 때 막 핍박하고 죽이죠. 그런데도 그 속에서 결국은 예수를 믿고 또 집에서 쫓겨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6천년 어떻게 보면 핍박당해서 멸망당하는데도 영생을 얻는 사람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형제 자매가 믿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변화받는 것을 보고서도 끝까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란 거예요. 북방의 갈릴리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같은 유대인인데 구주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 중에 절반 이상이 12사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남방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받아들이더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 그들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딱 문제는 한 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신자도 다 포함해서 오늘날 믿는다 하면서도 힘들다, 괴롭다, 안 된다, 그거는 세상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아담의 후손주고 한 명도 땅에 육체에 있을 동안에 고난 음살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룩하게 살고자 한 사람일수록 더 고난이 많았고, 정말로 죄 뜻대로 사는 사람은 다 순교를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오직
본향을 바라보더란 거예요. 오늘날에 진짜 다 누구든지 자기의 허물과 죄로 망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의 복음을 주시는 까닭은 그 망하지 않고 영생 얻으려고. 교회도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연약해서 교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죄를 범할 수가 있고, 죄 범한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다 교회도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까닭은 망하지 않고 사는,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라 복음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면 사는데, 예수가 보이면 사고 예수의 복음이 귀에 들리면 사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전해주는데도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리워서 안 들리더라 이 말이야. 믿는 사람들마저도 누가 복이 있느냐? 자기가 육체 연약하기 때문에 다 힘들고 괴롭단 말이요. 세상에 있는지라 이방인의 위험, 동족도 위험, 길도 위험, 바다도 강도 다 위험이요. 집에서도 어떤 때는 위험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육체 있을 동안에는 이 날마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신, 복음을 주시는 예수 이름을, 예수를 보고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다 말이야. 예수께서 12사도 3년 반 동안 날마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중에 망하게 된 순간에 마지막 날까지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니다가 가룟 유다 예수를 버리고 배신했단 말이야. 그러면 망해버린 거야. 그 다음에 11명도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 돌아왔죠. 그런 예수, 이 세상에 예수의 복음은 많이 오직 우리를 각각을 살려주는 길인데, 이 복음을 떠나면은, 복음을 떠나도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 떠나면 다 망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도 지금도 이 믿음, 복음에서 복음으로 가야지, 복음을 떠나면은 생명에서 떠나니까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서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 맺지만 떨어지면은 말라버린다.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흑암이기 때문에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어떻게 가는, 예수의 복음이다 이 말. 예수의 말씀 안에 가는 것을 예수 안에 가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 밖으로 나가면은 절로 다 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성령께 사시는 것이 뭐냐? 예수가 자기의 주라고 부르게 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자기의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여, 예수여,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예수여, 나를 치료해 주시고, 주 예수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 이 예수의 복음을 어찌하여 예수를 부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이, 복음이 귀에 들리고 그런 사람은 예수를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자기의 모든 어둠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로 사망 속에 있습니다. 안팎으로 어둠과 사망이 우리를 날마다 믿을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음습하고 이렇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낭만과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르면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그 눈에 참으로 가리지 않으면 생명의 주 화평의 복음이 예수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불러서 이 어둠과 슬픔과 좌절과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 시간 예수를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